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크십니다. 이 어렵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을 지키시며 우리 형편처지를 주님 고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온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선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비고 은하옵나이다. 저희들 또한 항상 주님 앞에서 평안과 힘을 얻게 하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니 저희들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평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방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여러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려주시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뜨겁게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우리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걸음을 주의 복된 성산으로 이끄시고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저 보내지 마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셔서 넉넉히 우리가 주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에 우리 교단 신문 기도 공부에 난 기사를 소개합니다. 한국 교회 일반 사회인들이 보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 조사입니다. 1년 전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 직전인 작년 1월, 그 다음에 지난달 1월 달에 조사한 그 1년 간격 사이에 세상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신뢰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항목인데 그건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고, 작년 1월에는 이거는 무작위로 조사한 겁니다. 교인들만 혹은 비교인만 조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한국 시민들이, 국민들이 32% 교회를 신뢰한다고 그랬어요.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2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물었을 때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실망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11% 정도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교회가 대응한 것은 이제 둘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근본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 길이 참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책입니다. 일단 저 책 뒤에 있고 하니까 잘 읽지 않는 책인데, 요한 1서가 어떤 책인지 짧게 소개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복음하고 문체가 아주 글쓴 형태가 말투가 비슷해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요한복음의 그 내용과 아주 중복되는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 1서는 요한 공동체에 보내진 서신이다, 편지다라는 것을 일단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교단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하니까 무리 지어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여러 족적들을 쓴 책들이 복음서예요. 서신서는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어떤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들이 서신서고요. 그러니까 요한 서신은, 요한 1서는 바로 그런 이제 요한 공동체에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달리 요한 1서에 아주 특별한 독특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데, 공동체 안에 일단의 무리들이 그 공동체를 빠져나가버린, 이탈해버린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19절 보시면 나옵니다. 19절 볼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라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빠져나간 무리들이 제법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 1서를 쓸 때에 당장 닥친 그들의 특별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탈했느냐? 19절대로만 읽으면은 이탈한 이유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해서 이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구체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한테 안 속해가지고 우리한테 떠났다, 이 말은 좀 말이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거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일단의 무리들이 요한 공동체, 그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버린 이탈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것을 또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하고 요한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하고 신앙의 신앙의 내용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달랐느냐 하면은 22절에 또 잘 나와요. 22절 보실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져 나간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 공동체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랬을까 하는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그 당시의 배경들을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저기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겁니다. 동방에서 온 종교적인 그런 영향인데,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그런 영지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 나중에 지었지만은 그런 신앙이 많았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온 세상을
선악간의 양단 이분법으로 딱 나눕니다. 하늘, 땅, 선, 악. 그러니까 악한 것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죠. 악한 신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은 하나님이 있고 나쁜 신이 있다. 뭐 그런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상의 존재인데, 하늘 위의 존재인데, 그 사람이 이 악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는 말이지.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기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 몸을 입고 행시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람 몸이란 게 그 사람 이분법으로 영은 아주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런 생각을 또 해요. 이 교회 안에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육체는 다 나쁘다고 얘기해요. 교회 설교를 그렇게 거뜬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걸 나누는 게 아니에요. 다 동론적으로 하나로 보는데, 어쨌든 영주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한 그 하늘의 존재가 이 추한 육체를 입고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인정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은 이 땅에 걸어다니고 말하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을 뿐이지 그거는 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기를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현. 가짜로 잠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도깨비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듯이 그래 했을 뿐이지,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하늘의 존재인데 어떻게 이 우리같이 이리 추한 몸을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생활하고 가버나움에서 생활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도는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사람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영지, 신령한 지식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노티시즘이래요. 그노시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식이란 말인데, 자기들만이 내려오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한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을 득해야지, 얻어야지 비로소 빛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신과 교제할 수 있다, 안다. 그런 교리입니다. 꽤 신령한 것 같죠. 그 사람이 아주 신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요한 1서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면은 수많은 교회들을 분탕지기고 회방한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기독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꾸 이제 교리를 해석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에 숙제했습니다. 이게 해결하는 게. 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요한 1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서의 강조점은 뭐겠습니까?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쓰고자 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 1서는 그게 많이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우리 한 문장 넘겨보면 5장 1절에 읽어보면 분명해요.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 말 거꾸로 얘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강조는 바로 이 예수가 우리와 함께 33년 남짓 살다가 우리와 함께 3년 반 동안 같이 말하고 살았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강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위 영주주의적인 배경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 친밀하다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게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다. 그건 바로 사랑이다. 형제 사랑이다.
그 사랑함으로 입증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9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9절부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유지자들의 주장이 자기들만 빛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 계명은 사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앞에 전후에 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일서 우리 전체 다 공부했어요. 요한일서 우리 잘 안 읽는 책이지만은 요한일서 전체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중에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본문에는 오늘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세상의 가치관을 부인해라 이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 쫓아가지고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뭘까요? 조금 전에 설문조사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도 거의 다 90% 정도가 그걸 드는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조차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은 전부 물질 중심의 사고예요. 전부 돈으로 흘러갑니다. 돈이 최고라는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돈 잘 살아보세요. 그래 했으니까 결과는 풍요로워요. 옛날보다 좋은 집에 살지. 기름진 거 먹고 살지. 그런데 그렇게 결과는 옛날보다 풍요로워졌지만은 우리 행복하냐는 얘기죠. 수많은 문제 속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행복합니까? 행복하냐고 그럴 때에 예 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옛날보다 잘 사느냐? 옛날보다 풍요롭게 사냐고 그러면 우리 중에 100이면 100 다 풍요롭다고 그래요. 그거 인정 안 할 사람 없어요. 뭐 조금만 해도 걸어 다닙니까? 차 타고 다니고 차 없는 사람 택시 불러 타고 돈 넉넉하니까. 옛날에 뭐 이고 지고 그냥 가도 저런데 다 걸어 다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풍요로워졌지만은 우리가 행복하냐고 그럴 때 결코 그 답을 행복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남이 시키는 일에 치여가지고 지쳐버립니다. 주말만 되면은 퍼져 자기 바쁜 거예요. 그 남이란 게 뭡니까? 뭐 바로 위에 상사긴 하지만은 근원을 따지면 자본입니다. 자본. 자본이 시킨 일을 한 거야.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같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리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럴까요? 공부하는 학생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는 아들 나 잘 못 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지가 배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지겨운 거야. 행복하지 않은 거야. 소위 말하는 스펙 쌓는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뭘 공부하면 내가 직장 얻고 그거 공부하니까 애들 지겹고 행복하지 않는 거지.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예요. 세상을 쫓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는 그 한계를 보고 세상의 걸음에서 비껴서 진리의 길을 쫓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본질을 다 노출시킵니다. 16절에 보면은 세상 가치의 본질이라는 게 뭐냐? 결국 16절에 말씀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거는
이걸 요약하자면은 자기가 이 땅에서 이뤄놓은 일과 자기가 가진 이런 재물들, 자기가 가진 소유들, 이거 가지고 화려하게 살면서 뻐기는 거, 자랑하는 거, 이거죠. 그거 뽐내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17절이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지나간다라고 번역된 말,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지만은 그건 사실은 사라져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개가 쭉 가지면 해 떠버리면 다 사라지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이뤘다고 그러고 자랑할 거 자기가 있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는 그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패스 어웨이 할 거예요. 그거 패스. 하나님 인정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냐? 대단히 방대한 이야기잖아. 그 요한일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서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외치면서 정부 방역에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사실은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의 태도하고 아주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믿는 믿음,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 그 안에서 자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안다는 거지. 자기들이 빛 안에 있다고.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형제 사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 신앙이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은. 오늘 내 신앙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 예배는 멈출 수 없어 가면서 세상하고 각을 세우고 고집 피우는 그 형태하고 아주 비슷해요. 결국은 뭐냐?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사랑이다. 그 얘기를 요한일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사랑의 문제로.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사랑 얘기도 대단히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안 잡히는 개념입니다. 사랑이란 게. 잡힐 것 같은데도 사랑 이 얘기는 유행가 가사에도 많고 전부 사랑이 얘기긴 한데, 사랑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뭐냐는 얘기죠. 사랑이 뭐냐는 것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노? 이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주로 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쭉 나옵니다. 근데 그거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너무 그거는 좀 방대한 얘기예요. 뭔가 딱 안 짚혀요. 그건 이제 사랑에 대한 찬가이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지만 사랑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확 들어오게 정의를 어떻게 내려볼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 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는 겁니다. 선조들의 책을 보면 돼요. 책을 보든지 아니면은 요즘 학생들은 잘 안 쓰지만은 옛날에 옥편이라고 그랬어요. 자전. 옛날 한자 옥편을 보면은 뜻풀이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 애자만 지금 쓰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사랑 애자를 어떻게 풀이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선조들은 사랑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랑의 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랑의 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은 어여삐 여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민할 때 연자를 써요. 그 연야 이래 써놨습니다. 연이다 이 말입니다. 어여삐 여긴, 불쌍히 여긴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게 사랑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이해했어요. 또 사랑의 자를 쭉 풀이하는 자전의 내용 중에 또 하나 보면은 아낀다, 애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애낄 린자를 썼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애껴요. 막 부려먹는 거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내가 대신 일하고 내가 대신 수고하는 거지. 왜? 사랑하는 사람이 아까우니까. 그 우리 선조들이 사랑한다는 개념을 잘 우리에게 이해하고 있어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하고 상대를 아끼고 싶은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랑이 정리된다고 그러면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서 그렇게 정리한다면은 오늘 우리 두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먼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거를 아끼고 불쌍히 여기니까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지. 근데 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틀어놔놓고 물 가져오느라, 강정 가져오느라, 그런 아저씨는 아내를 별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종부리지 뿌리머리가.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아까우니까 아끼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컸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뭐 집집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막 부렸나요? 무슨 부리듯이 부려요? 안 그러잖아. 어찌해든지 당신들이 더 고생하더라도 일 안 시키려고 하라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다 말이지. 그래서 나이 들어서 힘이 들면서도 자식 오면은 기꺼이 내가 허리 힘들지만은 꾸부정하면서도 부엌에 들어가지고 불 떼가지고 뭘 밥이라도 한 끼 지어서 줘야지 그 엄마 마음 편한 거. 왜? 자식을 아끼니까. 근데 나중에는 뭐 이것도 저것도 못 움직여가 그거 안 되면은 어머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컸지만은 내 아들 위해서 저놈 아끼니까 내가 더 수고해야 되는데 이제 내 수고할 몸이 안 되는구나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아끼기 때문에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사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사회를 더 아껴야 돼요. 더 품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더 수고해야 돼요. 내 것만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내 얘기지. 신앙의 자유 중요한 거지. 예배의 자유 중요한 거지. 그런데 내 입장만 얘기하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 안 하고 상대방을 헤아리지 않으니까 교회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사회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는 요망사항 1 뭐냐? 공공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교회 네 혼자 독불장군 같이 사는 것 같은데 당신들도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 일원이지 않느냐. 그 공공성을 좀 세워다오. 그게 첫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만 그냥 단편적으로 읽고는 그냥 목숨 내걸고 참 제가 보는 답답한 일이. 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까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수고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건 세상의 시류를 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부하는 학생은 학생들대로, 일하는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돈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대신 사랑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거지. 그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아버지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을 위해서 공부하지 말고 사랑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사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일해야 되고 또 내 애인을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를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 중에 제일 참 안타까운 이 표현이 삼포 세대라고 해요. 삼포 세대. 세 가지 포기하는 세대란 말이죠. 우리 청년들을 보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심각해요. 정말 심각하다고. 그리고 그 삼포 세대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앉느냐? 뭐 어른들이 다 잘못 가르친 거지. 그 심리 기저에 뭐가 깔리는가 하면은 나 돈 벌고 나서 이래 조건을 갖추고 나서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겠다는 얘기예요. 돈 번 후에 이런 거 하겠다, 사랑하겠다는 거. 여러분, 그거는 지극히 반성서적인 생각입니다. 오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세요. 얼마나 그 일이 즐겁겠어요? 공부가 즐겁겠어요? 여러분, 뭐 옛날 얘기는 참 미안하지만 저는 해군 중위 때 장가 갔거든요. 그때 장가 갈 때에 지금 화폐 단위하고 물론 그 가치는 다르지만 100만 원짜리, 정확하게 100만 원인지 11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영 로탈이 있는데 100만 원짜리 단감방 전세를 얻어서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지. 근데 요새 사람들, 어른들부터 잘못 가르치지만은 애들한테 그런 파이팅이 있냐고. 없는 거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 속고 사느냐 말이지. 제가 그때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서서히 죽어갔어요. 서서히 죽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 전의 상황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우리가 죽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 자본의 논리에, 자본주의의 논리에 서서히 우리 중독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 있고 형편이 있어야 돼야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지. 성경으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죠.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래 살면 되잖아. 뭘 다 갖춰야 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안 가고 참 답답한 시대를 우리 살아요. 자본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이 이게 병신으로 사람들을 잡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서서히 거기에 다 세뇌돼가지고 죽어가는데 죽는 줄 모르는 거야. 나라가 죽잖아. 사회가 죽잖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죽는데 어떻게 장래가 있나? 예수 믿는 청년들이 제대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누가 뭐라 하면 어때? 단칸방에 살면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 제가 청년 때는 뭐 부잣집 아들이야, 뭐 아파트 사준 대로 시작했지만, 저같이 그리 시작해도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너나 없이 잘 살다 보니까 뭐 자식한테 뭐 아파트 하나 줘야지 사는 줄 알고, 아니요. 아파트 얻어서 하는 거 별로 자랑할 것도 없어요. 편할 뿐이지. 여러분, 소꿉장난 하듯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재미가 얼마나 크겠어요. 집을 좀 늘려가는 재미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우리 다 놓치고 산다고. 자본의 논리에 전부 찌들어가지고,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 돈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래요.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논리에, 자본의 논리에, 바알의 논리에 다 우리 생명이 죽어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들고 세상을 거스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봐 절로는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 표현으로 이 예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삶이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십시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원래가 70년이 됐네요.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이 시루떡을 가지고 좀 케이크도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래 못해서 대신 떡을 집에 가셔서 감사하며 드시라고 떡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떡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손소독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모이는데 줌이나 카카오 우리 단톡방 그냥 7시 반에 여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많이 참여하실 수 있고 주일날은 수요일도 줌 때문에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은 우리가 뭘 좀 주일날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못 봐요. 수요일 겨우 1시간 더 하는데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목장 재직 부서 임명은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단독방에 그 내용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저장을 하시고 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